감사의 조건은 구원. 키풋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의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 돌, 산 등이 복주는 줄 알고 1년 내내 거기에 절을 하며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었다면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회갑잔치도, 자녀들의 돌잔치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갇힌 인간은 어떤 자유도 평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인간은 어디에서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좋은 것은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잘하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지만 유럽을 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료이며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복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간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도 죄를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죄의 짐을 벗게 하고 죄의 저주와 속박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독교의 모든 기쁨과 예배와 감사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죄의 사함이 있어야 예배도 봉사도 찬양도 기도도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좋은 장난감이 있고 먹을 것이 많아도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그저 울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감사의 절기인데 모든 절기의 시작은 정월 14일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6월절 이후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며 절기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없다면 성탄절과 감사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는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은 삶의 밑바닥부터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감사의 시요, 감사의 찬송이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다윗은 그 앞에 서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왕의 채통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니 다윗과 그의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조건은 돈, 건강, 권력, 명예의 유무가 아닌 구원의 은혜입니다.